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어떻게 다들 지내셨습니까? 다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죠? 마음에 드는 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일도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은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성도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사람의 삶이란 게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방해가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는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거 성도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물론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 뜻대로, 참 이런 왜 이런 찬양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아시죠? 이거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조금 편곡돼 가지고 뭐 좀 신나는 찬양도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내 뜻대로 살지. 근데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뜻에다가 주님 뜻이라는 껍데기를 씌우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쫓아, 우리 생각에 옳고 그름을 쫓아 살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진 않아요. 의도치 않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내 맘대로 길이 내 맘대로 잘 되게 내 삶이 이루어져 가면은 이런 의구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근데 이런 분들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내 삶의 일이 잘 되어갈 때 오히려 스스로에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나 보다, 그냥 이러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내 산대로 뭔가가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는 또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 맘대로 일이 잘 안 되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사람들과 떨어진 그런 나 혼자만의 삶을 산다? 그럼 속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붐비는데도 싫어하고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요새는 좀 그러시겠지만, 전 막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제가 꺼려합니다. 이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근데 잠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봐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히나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습관으로 가지신 건데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을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이제 분별된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러 간 것을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동떨어진 데서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좀 인사가 좀 길어지게 됐는데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다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힘드셨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한 주 결코 성도님 마음대로만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가 되시기를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러 오기 전에 빨래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숙소에서 쓰던 그 이부자리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이불 한 2개 정도 하고 그거를 뭐 집에서 세탁기 돌려서 하면은 저희 고모가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코인 빨래방에 가서 지금 뭐 다 건조기도 있으니까 근데 비싸더라고요. 저는 거기 자주는 안 가는데 비싸서 자주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불 빨래 같은 거 해야 될 때만 이제 집에서 가지고 가는데 뭐 건조까지 하는데 돈 10,000원이 들어가니까 뭐 자주 가서 하기는 뭐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세탁을 하는 거는 거기 써 있기도 하고 하니까 또 세탁물 넣고 문을 일단 민 다음에 옆에 레버를 돌려갖고 잠궈라 이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 넣고 이제 세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탁을 다 돌리고 나서 이제 건조기를 쓰려고 갔는데 건조기는 뭐 특별한 이런 사용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해보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해봤었는데 근데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건조기에다가 세탁물들을 넣고 제가 동전을 넣었단 말이에요. 따로 뭐 누르는 버튼 같은 거 뭐 특별히 많지도 않고 해서 이제 문을 살짝 닫았는데 이 문이 완전히 뭔가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건조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거 아이고야 이거 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거 뭐 고장난 건가, 고장난 거에 내가 하는 건가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돌려갖고 아까 세탁했을 때처럼 돌려서 잠그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럼 이게 자석처럼 이렇게 딸깍 이렇게 지가 알아서 붙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붙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결국은 한번 확 열어서 멈췄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뭐가 없어서 윈튼 문을 닫을 때 제가 좀 세게 확 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닫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조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고장난 거 제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고장난 거를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문이 안 닫히니까, 꽉 안 닫히니까.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꽉 밀어갖고 밀면은 그게 다 정상적으로 잘 닫히는 건데 저는 그걸 무슨 레버 같은 걸 돌려서 이렇게 락을 걸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자석 같은 게 있어갖고 살짝 갖다 대면은 지가 알아서 딸깍하고 붙던지, 저는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문이 제대로 안 닫힌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빨래방에서 조금 아까 제가 빨래방 다녀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몰라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주 이용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 문을 세게 밀어서 닫으면 되는데, 건조기 문을 세게 밀어서 닫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그 문을 닫히게 하려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세탁 이렇게 받치는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와서 문 안 열리게 거기 갖다 밀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문이면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뭔가 물건을 갖다 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근데 좀 세게 미니까 문이 그렇게 닫히는데, 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랬지만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건조기 문이 잘 닫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하나 좀 더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자주 들었을 법하고, 직접 그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래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건조기가 고장난 거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제대로 안 민 건 모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건조기를 처음에는 몇 분 정도는, 한 3분 4분 정도는 그렇게 잘못 사용을 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어요. 잘 몰라서.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안 열리게 하려고, 아까 좀 해프닝이지만 받침대 갖다가 문 안 열리게 받쳐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마치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실수한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를 좀 다니고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영적 전쟁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맨날 져요. 핵심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를 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제 사실로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순복음 교회가 옛날부터 좀 그런 경향이 좀 셌어요. 막 영적 전쟁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 물러가, 좀 이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교회마다 몇 명은 있어. 꼭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같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자기 그 어떤 속해 있는 모임에서 봤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영적으로 강하다. 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최자실 금식기도원, 그 파주 쪽에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모셔져 있는 장소도 거기에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내에 있는 묘지에 저희 할머니를 이제 모셔놨는데 거기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거의 모신 거겠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여름이나 무슨 이렇게 보통 이제 방학 시즌 보면은 이제 학생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오고 이제 사람, 거기는 연중 무휴로 거의 이제 부흥 집회를 계속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러 오는데 거기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밤에 그 묘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주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를 못 봤으면은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헷갈리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특히나 밤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슨 영적인 싸움 한다고 무슨 담력 시험 하듯이 그렇게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통 보면 성향이 기가 세.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경험해 보셨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거나 보통 요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영적인 전쟁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하냐면은 한 번씩 저희 할머니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그 산소라고 하기도 뭐 하네 하여튼 무덤에 가서 그 묘자리 좀 정리 좀 하고 하면은 낮에 물론 저희는 낮이나 아침에 가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묘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아직도 밤에도 이러는 사람이 있겠다. 영적으로 귀신하고 싸우겠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뭔가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 같고 영적인 투사처럼 보이시죠? 이게 방법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진정한 영적인 전쟁의 정의를 잡아드립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피하는 거예요. 다시요. 진짜 영적 전쟁은 피하는 거라고. 아, 주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이것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3번을 시험을 했을 때 그것에 하나하나 맞장구 치지를 않으셨어요. 전부 다 물리치시는데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피하신 거예요. 그냥 흘려 넘겨버리신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혹시 격투 게임 좋아하십니까? 격투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반격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갖고 그걸 뭐 감아서 집어 던지던 반격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안 하세요. 사탄 마귀가 돌 가지고 야 떡이 돼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그러다 뒤져. 이런 식으로 해도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새끼야. 이러고 그냥 쌩을 까버리시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질 않았으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앞에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갑자기 떨어질 게 딱 그런 상황이 된다 칩시다.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그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실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좀 우스갯소리였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물리치시죠. 그리고 높은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네 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자꾸 사탄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자, 이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에 낚이기를 바라는 게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세요.
옳고 그름으로 요새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논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거. 자,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도 아니니까 이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그 공격과 그것을 내가 뭐 맞서가지고 힘 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격기처럼, 여러분들 철권 좀 해보셨나요? 철권 딱 들어서 뭐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오락실 좀 다니신 분들이죠. 철권에 뭐 반격기 막 그런 거 쓰는 거, 그런 것처럼 받아서 넘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저는 흘려보낸다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이거가 더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벌써 사탄마귀가 의도하는 건데도. 여러분들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선악과의 사건. 이 선악과에서 중요한 거는 하와가 사탄 마귀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잘 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그 뱀이 주는 미끼를 물어버린 게 하와예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게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질문했을 때 쉬운 말로 그 질문을 쌩을 깠어야 돼요. 꺼져. 이랬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러지를 않아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벌써 거기부터 낚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지 남편에게까지 먹이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동산중앙에 숨는 짓까지 하고 별짓 다 하죠.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마지막 때이고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을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암송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시험에 드는 건 내가 그거 하나하나에 논리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사탄과 맞붙을 때 결국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대부분 영적 전쟁을 말을 하면서 사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런 느낌? 그래서 맨날 지는 겁니다. 그거밖에 몰라서. 그리고 그게 강한 걸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이게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무언가를 굴복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굴복시키면 내가 그만큼 우위 있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이 있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이거와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사탄마귀를 찍어 눌러야 되고 막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찍어 눌러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맨날 마귀 새끼 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불러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귀가 왠지 쫄리는 듯 하지. 그런데 뒤에서 웃는 거예요. 아싸, 나한테 반응을 하는구나, 낚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 논리적으로 맞서시지도 않고 힘으로 뭔가 찍어 누르시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 말은 가치가 없다. 예수님과 마귀의 그 대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 마귀 새끼 너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무시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 자기에게 반응해 주길 바라거든요. 자기가 던진 미끼를 물기를 바라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요. 미끼를 물어요. 그게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아마 대부분 이거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은 실체적인 겁니다. 그걸 다음번 영상으로 한번 나누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